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네. 오늘 성막 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단, 뜰, 또 등유에 대해서 말씀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소, 지성소를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성소를 나오면은 뜰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나누고 또 이 교회의 본당 말고 건물의 벽 같은 이 회막 이걸 뭐라 그러죠? 이 벽 같은 회막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자,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과 번제물을 놋제단에 일단 가져와야 돼요.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예배를 바칠 때 짐승을 깨끗하게 잡아야 돼요. 예. 그 짐승이 피를 흘리겠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기름은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하는 공급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게 피와 기름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해요. 모든 생명은 사실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명에 관한 이야기니까 소중하게 다루라라고 말합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소 바깥에 있는 이 제단 뜰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의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빨리빨리 이해하도록 그림으로 넘겨가면서 앞부분은 그렇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죠? 네, 저게 조각목 나무로 이렇게 만들라라고 했어요. 저게 뿔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는데 학자들의 추정들과 과거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의 근동 쪽에 그런 돌제단 같은 걸 보니까 저런 뿔 같은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2.5m, 2.5m, 1.5m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게 아니에요. 5규빗이 2.5m, 2.5m, 높이가 1.5m. 그리고 위에 4가지 뿔을 이렇게 달아라라고 말합니다. 나무로 저걸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저 불태우면 타버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위에 방화가 되어지는 놋으로 도금하듯이 놋으로 둘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향로를 다 갖고 나오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를 어떻게 하냐? 이걸 다 녹여가지고 제단의 뿔에 저기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단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만 나무이지 사실은 겉은 뭐예요? 놋제단이에요. 놋제단. 놋으로 다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태워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자, 3절에 보면은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이런 것도 부속 어떤 기구들을 다 만들어라. 그 제단의 그릇을 뭐로 만들라?
다 노스로 만들지며, 우리 지성소에는 다 뭐였어요? 다 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깥으로 갈수록 노시예요. 그죠?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또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고리를 만들라. 왜 고리를 만들라 그럴까? 그리고 채를 끼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7절, 8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왜 그러냐면은 바로 채를 깨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이동형 제단이에요. 이렇게 딱 끼워 놨죠. 저것도 다 노수로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12절에 보면은 짐승의 피는 어떻게 하냐?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피는 그런 식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피의 의미, 생명의 의미로 바르죠. 그리고 이 제단에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옮기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죠? 그래서 8절, 무겁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8절이 있어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제단 속이 다 노시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들 수 있도록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고 뭐 잡는데도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번제하는데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구성을 해봐 재구성되어진 번제단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대체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 경사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경사로가 이렇게 돼 있고 저 번제단 이렇게 돼 있고 다 흙둔독입니다. 이 제단 사이에도 또 흙이 들어가서 열기가 너무 강력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죠? 제단은 미즈베하흐라고 하고 자바흐라는 잡다라는 단어와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거기서 잡는 거예요. 놋제단에 잡으면 제사장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적절하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육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광야에서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의 어떤 원천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부가적인 기능이고 이 제단을 통하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회막이고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온전하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고정형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형이에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와 어떤 곳에 고정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것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한국에서 역사하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일본에서 역사하고 인도에서 역사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동일한 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문화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이해하죠? 각 사람들하고 각 가정도 좀 다를 겁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딱 붙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 좀 흥미로운 묵상을 해봤고요. 자, 이제 제단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은 뜰막을 어떻게 교회의 담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뭐 그런 비슷한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요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쭉 읽어가면은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빨리 그림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뜰의 휘장 전체 크기는 따져보면 이렇게 따져보면은 가로 50m, 세로 25m. 크지 않습니다. 가로 50m, 세로 25m.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의 총사령관 천막 같은 느낌이야. 총사령관 천막.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작은 50에서 25m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해라 했는데 나무 기둥을 보면은 기둥만 뚝 하면은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밑둥이 뭐 썩는다든지 이런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맨 밑에 뭐라가 되어 있습니까? 밑에 받치는 높받침으로 만들어라. 저 위에는 약간 장식형으로 되어 있어요. 은머리 싸개로 이렇게 만들어라. 꽃갈콘처럼 되어 있는 저 부분은 기둥들을 맨 위에는 은같이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장식도 이렇게 만들고 이걸 연결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연결해라. 굉장하죠. 예, 모세가 아주 세세하게 열심히 잘 또 받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50m, 25m짜리의 회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휘장문을 만들고 휘장벽이 있고 또 출입문의 벽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세세하게 했습니다. 그림으로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라. 요걸 잘 밧줄로 당기고 말뚝은 이렇게 하고 나무 받침은 이렇게 하고 은머리 쌍에 이렇게 하고 돌출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요. 뜰막은 이런 방식으로 세워라. 교회 담같이 이런 식으로 세워라라는 얘기죠. 자, 출입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 앞부분은 대문은 좀 이쁘게 장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좀 괜찮은 문양도 좀 새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해놨습니다. 끝. 회막의 마당까지 다 끝났어요. 물두멍은 다음에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일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다음 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7장에는 요거로 안 끝났어요. 두 절이 더 있어요. 그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갑자기 이 마당에서 일어나는 번제단 얘기와 이 뜰막 전체 얘기를 다 끝냈는데 다시 성소 안에 등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 계속 기름을 공급해라라는 얘기로 이제 요게 끝나요. 보세요. 갑자기 왜 이럴까요? 여기 경첩처럼 이제 제사장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배울 때 또 들을 때 제대로 그 본문 안에서 배워야 나중에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등잔대에 불을 켜놓으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대대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무교절, 유교절, 안식일 다 포함해서 어쨌든 그걸 계속 관리하고 계속 불이 켜져 있게 해라. 그러려면 계속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등유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장소는 이 장소만 있지 않아요. 어떤 장소가 또 해당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레위기서의 말씀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소 안에도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고 바깥에는 어때요? 제단, 번제단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상번제라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어린 양 2마리. 어린 양 2마리로 늘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별명이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단번에 제물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엔 이렇게 날마다 짐승 잡으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며 예배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 드리러 가면 무조건 불이 붙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 임재는 늘 있지만 예배의 삶이 없다 그러면 불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제물 삼아 내게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님 안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은 구름이 뛰면 또 이동하는 그런 제단이었어요. 제단이 이동되질 때는 어떻게 하지? 이 불은 어떻게 하지?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동할 땐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한번 저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단이 이동할 때는 불을 껐다가 나중에 가서 킨다. 제단이 이동할 때는 불을 계속 간직하면서 갔을 거다. 껐다가 킨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계속 간직 가져가실 거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제단 불은 꺼뜨리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예배를 멈춰야만 했었어요. 그죠? 예. 그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줌으로, 또 유튜브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서 개인 예배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안적으로 요거를 불씨는 다른 어떤 금속 그릇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가져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이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그때는 예외 사례가 껐을 거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제단불은 뭘까요? 우리의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에 모여서 또 이 신사동에 더 핫하우스에서 모이는 이런 예배. 할렐루야. 예배죠. 그죠? 예배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심령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이동이 되어진다든지 상황이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6.25 때는 서울에서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단됐어요. 또 한 번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인데 일본을 향해 가지고 일본의 신을 향해 먼저 12시만 되면 종을 땡 치고 동방예배를 하고 나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 못 드린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은 그것이 발표되자마자 200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그만뒀어요. 중요한 거예요. 철학적인 말로는 표의와 표기가 있다 그래요. 겉으로 표현되는 예배는 없지만 내면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스톱시켰어요. 어떤 때는. 자, 근데 신사참배를 한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 나중에 1945년 4월에서 7월 정도 될 때 일본이 패망하기 바로 전에 뭐 교회 정도 다 뜯어가고, 뭐 우리만 그러지 않았어요. 독일도 그러고 오스트리아도 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교회의 종을 다 뜯어가서 그걸 폭탄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무기로 만든 거예요. 자, 그때쯤 되니까 교회가 어떤 식으로 또 변절을 해버렸냐면은, 야, 우리 전체적으로 이 거룩한 전쟁에 이겨야 돼. 일본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를 좀 스톱하자. 이런 적도 있어요. 이게 예배를 스톱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한 분 얘기를 조금 제가 먼저 좀 꺼내겠습니다. 1927년도 이미 일본에 왜곡되어진 접근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진 그때에 한 사람이 성서조선이라는 저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인데, 이분은 한국 교회보다 일본이 더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가 다 일제화로 물들어가고 좀
이상한 우상 숭배가 섞여 있는 예배를 막 드리는 그 가운데로 점점 정신이 왜곡되어진 그때에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한 목소리로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해하고. 자기가 성소조선이란 그거를 만들면서 이렇게 성소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소조선아, 너는 이스라엘 집집으로 가라. 소위 기성신자의 손을 거치지 말라.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예배하고 성소보다 예배당을 중시하는 사람의 집에서는 그 발의 먼지를 털지어다. 성소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교 신자보다는 조선의 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시골로 가라. 거기에서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을 사명으로 삼으라. 이게 뭔 소리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진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되어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자체가 주일날 예배 11시에 하트하우스가 있는 이 건물에 와서 예배하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예, 진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자, 불이 내려와서 이 회막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이 불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전 시대가 열려요. 어떻습니까? 이제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예배 드리려고 그럴 때 성령의 실제로 위에 불이 임해서 제단의 모든 걸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하면은 성막 시대, 불이 임하면 성전 시대, 불이 임해서 교회의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요거에서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의 요 제단, 이 부살렐리 만든 모세가 지시한 이거는 5규빗, 5규빗, 3규빗 정도의 뭐 이미 2.5, 2.5, 1.5 정도 되는 그런 제단인데, 아니 솔로몬 때 몇천 마리를 예배드리고 몇만 마리를 예배드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역대상 쪽에 오면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요 밑에 있는 게 모세의 번제단이고 위가 솔로몬 제단이에요. 크기가 상당히 크죠. 10m, 10m, 5m짜리입니다. 자, 그런데도 30마리 정도는 거뜬히 드리고 겹겹이 해놔도 한 100마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에 이 솔로몬이 예배하는 걸 보면은 이것도 감당이 안 돼서 성전 뜰에 동물들을 다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래봐야 몇백 마리에 1000마리 정도 될까? 근데 어떻게 수만 마리를 드리지? 라는 궁금한 거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때 당시 중앙성소라 그래서 이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여호와의 제단이 각 지역마다 있어서 아마 국가 행사로 현충일 때 각 곳에서 막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드렸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학자들이 또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은 좀 마무리했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요. 그러므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들도 지켜야 되고 내면의 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때는 외면으로 못 지킬 때도 있지만 내면만큼은 우리가 예배의 어떤 태도를 변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뜨리지 않고 간직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전된 우리가 불을 간직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간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가 그냥 종교적 언어로 수사로 퉁 쳐버리면 안 돼요. 곰곰하게 생각을 해야 내 진짜 신앙이 되어집니다. 정말 불을 간직하는 삶은 무엇이고 그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가 드려지는 건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제단에 이 희생물이 올라가면 거기 불이 임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에베소서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은 7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촛대에 불 붙이는 분이 누구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제사장 성소에서 일하시는 분처럼 등장을 하세요. 그죠?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신 그분이 말씀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분별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너의 수고, 그 정말 고생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 잃어버린 게 있다. 뭐라고 합니까? 너가 잃어버린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첫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잘 따라가 보면은 네가 이것을 회복하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불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임하여 뭐를 옮긴다 합니까? 촛대를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촛대가 뭐예요? 불이에요. 불을 켜는 거예요. 그걸 옮겨버리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첫사랑, 이번 우리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간 맞이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수많은 무리가 환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초림하실 때는 이것이 왕으로 등극하는 등극 방식이 우리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와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를 했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주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떠나고 팔아버렸어요.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배반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그 사랑의 불을 다시 붙여주기 위해서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도 물으시고 그 사랑의 불을 다시 던지기를 원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불이 있습니까? 제단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불이 있으십니까? 다시 뜨거워지기 원해요. 조그만 불씨가 남아있으면 호호 불어서라도 다시 불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제단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런 찬양이 귓속에 막 들렸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상상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찾아서 한번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마음의 불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그 제단, 내 성소, 마음의 성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좋은 마음을 먹는 게 좋다. 다시 한번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은 마음을 먹는 게 더 좋다.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닮아야 돼. 그 마음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불은 이상한 불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성막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크기가 가로가 50m, 세로가 25m. 고대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우르 지방의 신전은 거대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는 평야 지역에 산같이 솟아져 있는 것이 지구라트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모래 그 광야 안에 거대합니다. 파르테논의 100배가 됩니다. 그런 신전을 지어놨어요. 높고 거대하게 있는 그 성전 안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50m, 세로 25m, 바로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아름다움이고요. 또 절제되어진 장식으로 그것으로 그냥 최선을 다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구약 성서 시대만 해도 화려하고 위대한 이런 모습을 외형으로 꾸민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조그마한 곳에 백성들의 가운데 거기 머물기를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아무리 큰 성전 신전이어도요, 하나님의 회막 신전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회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성육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회막을 보면 회막 겉은 시커먼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사실은 가치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육체를 입고 목수의 아들로 내 옆에서 걸어 다니시는 그분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분이 영광의 본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볼품없고 연약해 보신 모습 그대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면 안에는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성막에 임재하시고 백성 안에 거하신 것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육체를 입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여기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성막 회막에 들어간 첫 부분부터 시작해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또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주도 되고 우리가 다 연결돼서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또 그분을 제물 삼아서 또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곳에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도 말씀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불이 없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불꽃이 돼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교회를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여러분, 당신이 예배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초대하시고 같이 살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우리 고난주일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좀 마무리하면서 결단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따라가십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상처와 죽음, 저주를 품어서 진주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품을 때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품는 것이 바로 불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가고 한 영혼 때문에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곳, 주님을 따르며 깊이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시즌에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보며 마음에 품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버지 주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